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근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람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이루로써 주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시 확증해 주시며 제 마음을 굳건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삶 가운데서 느끼면서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며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종일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본문을 주의하기 위해서 앞서서 이사야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주전 739년 정도부터 780년 전후, 길게는 785년으로 추정하는데, 이사야는 이때 미가라는 선지자 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적 인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의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역하였다고 이사야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르러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끝까지 감당하다가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는, 즉 톱에 잘려 주님을 위해 순교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다시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래서 톱으로 켜는, 그 톱으로 잘려서 이사야는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므낫세 왕에게. 근데 므낫세 왕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과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과 악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고 신비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경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어 그 당시 상황에 이사야가 이렇게 전하였구나 생각하며 은혜로 다가오기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이 강성하고 팽창하여 극대화되는 반면 이스라엘을 몰락하는 그 폭풍과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 치하에서 아수르 사람들은 더욱 팽창을 위해 영토 확장을 위해 서진 정책을 펴서 아람과 가나안을 공략했습니다. 서진 정책을 폈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지도상에서 보면 아수르의 그 위치에서 아람과 이스라엘과 또는 유다는 서쪽 지중해 쪽 서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나라들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하스 제위 시절 유다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지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자신의 영토를 삼기에 노력하였고 반면 북이스라엘은 메대를 향하여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 아람왕 르신과 연맹하고 유다에게서 다시 협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를 거절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맹군이 예루살렘을 치고 또 다분해의 아들을 세우고자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람 연맹군,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 연맹군은 지게 되었죠.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733년경에서 734년경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등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리고 6절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분엘의 아들들 그중에서 태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 7장 기록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하 16장이나 또 역대하 28장을 또 함께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735년에서 그 이후 13년 후에 722년경에 멸망하게 되고 이때 유다로 아스루에 의해 약점에 잡혀서 공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쯤이 주전 700년, 701년경인데 이때 사네비 왕 때였어요. 이때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37장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그때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음성을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아수르를 철수시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한 바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상 제거와 또 성전 정화에 대한 거는 역대하 29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주인물의 유월절을 회복을 얻게 되는 중요한 시기, 또 30장, 역대하 30장에 또 유월절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 원래 한참 동안 사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유월절의 회복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 선지자 이사야는 복음적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예언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역사적 배경과 함께 역대하 26장에서 32장까지 또 33장에는 므낫세 왕이 나오거든요. 33장까지 보면은 왕의 연대수적으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보시면 너무나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사야 41장을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섬드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라는 뜻인데 해안 지방으로서 여기서는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 가운데 2절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을을 불러서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강해서를 보면은 어떤 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반하여 일하고 봉사는 그것을 을을 불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사왕 고레스 558년에서 529년까지 그 제위를 했었고 그 고레스 왕을 일컫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훗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포로로 70년 동안 가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는 사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자신의 언약된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일은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여기서 만대는 세대입니다. 명정은 부름이에요. 누가 태초에 세대를 불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류 첫 세대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민족과 열방을 그 열방을 향한 그 역사와 구원에 있어서 모든 중간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6장이나) 또 이사야서 23장 10절에서 11절 또 계시록 1장 8절 등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기서 은혜는
라조온이라는 말이거든. 기쁨이에요. 기쁨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은 보복의 날입니다.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다 할 때 위로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한숨을 쉬다는 건데 그냥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강하게 숨을 들여내쉬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9절, 시편 45장 7절, 시편 146편 7절, 45장, 레위기 25장, 이사야서 34장 8절 등을 참조하시고 그 위에도 참조할 게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 장차 복음의 진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인류와 열방에 밝히게 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구별된다는 뜻으로서 자신에 대한 사명과 목적을 메시아 왕, 제사장 역할로서 하나님의 자신의 중보적 사역과 그 인격을 드러내는 그 크신 행위로 봐야 하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담당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 중보적 완수를 위한 그리스도로서 크리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1차적으로는 이사야를 말해요. 모형입니다. 모형을 말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직분, 그 의의 직분으로서 감당하는 사실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갈라디아 5장 1절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을게요. 원래 시편 45편 7절 말씀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의 1장 8절에서 9절에서 인용된 건데 이 말씀은 히브리의 왕의 결혼식 때 불려졌다는 것을 봐요. 히브리 기자는 고대 왕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본성과 전적으로 부합함을 알고 있고요. 이는 완전히 신성을 가진 왕에게 향한 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가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뼈를 미워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언약을 맺은 그 관계 속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나라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를 통해서 응하여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유월절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예전에 말한 대로 그 표적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지 그 요점을 잘 파악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문 5절을 보면요. 섬들이 보고, 여기서 보고는 타동사로 되어 있어요.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을 갖고 말하는 걸 타동사라고 합니다.
틈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웠다며 함께 모여 와서, 그 함께 모여 왔다라는 것에 이제 사역 동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6절에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이거를 둘러싸다는 뜻이거든요. 각기 이웃을 둘러싸서 라고 이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사왕 고레스 왕이 메대를 정복할 때 열방을 정복할까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반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러한 실행은 땅끝이 무서워 떨듯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근본적인 죄를 기반으로 점점 우상 숭배하는 세상 나라와 온 땅과 온 지역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세상 사람이 그 끝지점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막을 수 없는 전복전쟁이었으며 아무리 상호 방위 동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분의 사역의 움직임은 당해낼 자가 없음을, 피할 자가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30절을 참조해 보세요.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 30절은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그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6절에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운다라는 건 둘러싼다. 그리고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담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대하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라크, 달라붙다 라고 하면서 7절 목공, 공작하는 사람, 어떤 무엇을 만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을 그들을 목공이라고 하는데, 이 목공이 금장색을 장려하는데, 즉 히브리어로 하자크, 달라붙어서 망치로 고르게 하는, 즉 여기서는 할라크입니다. 미끄럽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매질꾼에게 말하여, 매는 팜, 일격을 말합니다. 질꾼은 힐람, 때려서 눕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일격을 하여 때려 눕혀서 그렇게 말하여 땜질, 이 히브리어로는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라는 말은 이음새라는 말이에요. 이음새라는 것은 두 문체를 이은 모양새를 가리켜요. 땜을 하려면 양쪽을 대고 이렇게 밀어내듯이 하면서 녹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땜질을 하는 겁니다. 그 땜질을 하면서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도록 잘 된다고, 목릇은 달라붙게 해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아니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사역이라는 말과 또 자기 이름으로 연합하고 동맹한다고 해서 그런 자기들의 주장과 신념은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질투하시는 분으로서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것들을 섬기고 완고한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복전쟁임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주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요.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8절 본문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원어상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그러나가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가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 이스라엘 너는 에베드 이스라엘 아타. 이렇게 진행하여 그것도 끝부분을 위치되어 맺은 다음 구절로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법상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나의 택한 야곱아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 너는 으로 순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그러나 없이 바로 에베드 종을 언급하는 것과 원어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언급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9절 끝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연관성이 두드러지게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1장 1절에서 내 앞에서 잠잠하라고 한 그 의미와 학개서 2장 20절 또 스가랴 2장 13절 찾아보세요. 힘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오라는 말씀은 본장을 읽으면 그 이유가 더 넓고 깊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잠잠하라 의미는 하라시 긁어서 새김을 의미하고 힘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코아으 야할라프 문법상 야할라프로 되어 있거든요. 즉 힘을 미끄러지게 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빼고 그분께 가까이 나와서 그리고 는 히브리어 아르 이때거든요. 말하라 히브리어 동사 다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돈하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로서 개개인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서로 변론하는 그 재판자리 미시아트 그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을 카라브 어떤 접근하는 목적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역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상을 섬기는 죄 많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이스라엘에게도 또는 열방 중에서도 택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주님의 자신의 약속 가운데 언약된 백성으로서 전복하심으로써 찾아 나서시는 즉 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외침을 여기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절을 참조하세요. 멸망 가운데 유다를 이끌던 바벨론 침공은 586년에 의해 유다에 폐허된 상태, 무너진 상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도 이새의 줄기의 한 싹은 남은 구더터기를 통해 자라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사야서 6장 13절, 또 다니엘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의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으내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로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건설을 의미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복, 이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즉 복음을 통해 참된 기쁨을 참여하게 된 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가서 사역을 하면서 특히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다 하면서 세상에 대한 알지 못하는 신, 색인단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혹시 종교성이 많은 도시답게 혹여 어떤 신을 빼놓고 섬겨서 그 신이 자신들을 경록해 할까 두려워하고 이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은 바울이 역으로 인용하였어요. 인용하여서 너희들이 진짜 알지 못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하면서, 그분은 손으로 지은, 너희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고서 그 주님은 온 땅에 거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발견하도록 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합니다. 기동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한 신이라는 명칭, 그것과 우상들은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무소부재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의 복음의 핵심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에 입각하여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즉 하나님 계획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복은 결국 그 사랑 안에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전쟁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한 내용이 이 본문 그 장 첫 부분의 1, 2절에 이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택한 백성은 고레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고레스 왕, 그의 일을 통해 하는 전복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일과 그 이후에 그 주님의 약수 사역 완수는 인간의 죄를 우상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고 서술하면서 본문 8절에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의도가 하나님과 언약된 그 영원성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절대 언약된 백성을 세상 나라 그 열방에서 허물과 죄로, 여기서 허물은 파랍토마입니다. 옆으로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파랍토마, 죄는 하마르티아, 위반된 죄, 관역에서 빗나간, 또 관역에서 맞추지 못한 것을 의미하여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심을 성경을 증거하네요. 에베소서 2장을 참조하세요. 그러기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주님께서 끝에 버리시지 않는 것을 이미 선명해 두는데 이것은 앞서 본 5절과 또 6절과 함께 연관해서 보게 되는데 동일하게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다시 기초를 두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땅끝, 에레츠 카차, 또 6절에는 담대하라, 하자크 라는 그 단어가 너를 붙들고로 연결이 되어 나타났고 또 8절과 9절에서는 나의 종, 아타, 에베드가 함께 중복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 문맥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5절과 9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요. 공통점은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이방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있음을 증거하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누구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이고요.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근데 반대로 또 그것과 반대로 차이점은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는 세상 사람, 즉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른, 즉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의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사람들은 5절에 해당하는 자기를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연합하여 행하는 반면 행하는 사실들은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에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9절은 그 이전 상태가 아닌 그 이전 상태였던 자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기반하여 9절인 등장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5절과 9절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속에 모퉁이에서 부른다는 의미는 모퉁이 이사야서 다시 볼게요. 이사야서
제가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이러네요. 이사야서 41장 원래 그 자리 41장에 보면 이전 차이 속에서 모퉁에서부터 부른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예수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야곱,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보배롭게 하신 일들을 장차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초하에 주님의 몸된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으는 존재로서 시사해 줍니다. 여기서 땅 모퉁이는요, 그 모퉁이는요, 아칠이라는 단어인데 맨 끝이란 뜻으로서 고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합하다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분리의 2차적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아칠은 분리된 존재가 다시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존재로 온 사실을 땅끝에서 붙은 그 사실 뒤에 언급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너를 부른다 한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계속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을 연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이 그것을 확증해 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을 통해서 그 신비를 맛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또 45절 또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두려워 말라고 41장 10절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고 할 때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가 야레라는 히브리어로서 신앙적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그분이 정해주신 기준 잣대인 오직 성경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역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경외적 차원에서 대상을 아르라는 자이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그 대상이 되시는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에 대한 주님의 신뢰라는 또 의지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역동사로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점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신의 의로운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맺은 그분의 사역적 측면을 고려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을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케 하는 복음 증거자로서 그 삶이 더욱 놀라게 된다는 내용들을 두려워 말라는 단어 속에 잘 내포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는 도구로서 이런 것 또한 활용되어진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1인칭 대명사 단수예요. 단수. 그 단수와 너 즉 이스라엘과 야곱 그 너와 함께 이것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뭐뭐에 응시하는 것으로서 눈길을 한쪽으로 똑바로
본능, 그분의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단어인데 엘로힘, 통상적으로는 신들이란 뜻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원래 엘고아흐의 복수형으로 써 이것을 또 신, 거기서 유래한 강세적 영장형의 형태로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 힘, 그분의 전능성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단어입니다. 신들이란 복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삼위일체의 연합적 사역을 지칭하여 일을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마치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놀라운 광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굳세게, 히브리어 아마츠거든요.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는 방임하지 않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굳세게 하는 일을 근간하게의 절대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 일을 진행하기를 풀어놓지 않으시고, 즉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분으로서 자신의 분으로서 참으로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아프로서 접근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한 행위이며 아자르 둘러싸다 또 방어하는 그분의 행하심 가운데 41장 6절 각기 이웃을 도왔던 사실과 사뭇 다른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에요. 6절 우상은 만들기 위한 연합적 동맹이며 이것을 위해 둘러싸고 방어하는 반면 10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언약 안에서 지키고시자 하는 그 둘러쌈과 방어하심으로 마귀 사탄의 일과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서 마귀의 괴계할 때 괴계는 메도데야거든요. 계획과 방법을 갖춘 마귀의 양육 방식이에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마귀 자식들을 그 자식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 파노플리아 완전히 무장하고 한 벌로 되어진 그 갑옷을 입고 모든 도구 모든 장비로서 그것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아닌 악한 그들과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이라 했는데 여기서 또 참으로 끝에서 맨 마지막에 또 참으로 나오거든. 이게 접근하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접근으로서 주님 당신의 속성을 의로우심을 본질적으로 강조하심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심, 죄와 구분되시고 죄와 나누어지신 철저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의의 본성을 나타내시고 행동하시는 상태, 영광에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로서 그분의 속성이 의로움, 히브리어로 체테크란 단어가 그대로 옳으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공정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사회적 움직임은
오른손, 야민이란 단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대상으로서 오른손을 의미하는데요. 방금 말한 이 야민이란 단어가 야만이라고 하는 육체적으로서 바르고, 즉 확고한 그런 것을 말하고요. 방금 말한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 유래어로서 사용되고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 쓰는 타동사, 어떤 목적을 갖고 말하는 그 타동사로서 오른손잡이가 된 또는 우편을 택함은 권능은 상징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권능을 행하실 것을 기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육체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육체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바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 또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창손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이 찬송이 땅끝까지 미친대요. 그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대요. 여기서 충만은 말레라는 단어예요. 전에는 타동사가 쓰였잖아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목적이 없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오른손으로 정의가 드러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름으로 텔텔레스타이아 하면서 다 이미 그 목적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사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냥 누려지게 되면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너를 붙들리라 하심은, 붙들리라는 게 히브리어 티마크입니다. 티마크, 떠받치다 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세우셔서 어떤 순간에도, 어려움에도 그분의 떠받침의 은혜가 있어서 결국 무너지지 않고 쓰러진지 않는 가운데 일어서서 다시 주님께 일하심을 강하게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랑의 삶, 율법의 말씀이 사랑이잖아. 사랑의 삶을 지향해 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을 위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말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의 몸의 상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와갖고 제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그 전에 말씀을, 평안을 누렸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종일, 하루 종일 되도록이면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데에, 또 말씀을 보는 일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성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하여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아버지 이번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 자신을 세우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또 잠도 별로 못 자고 해서 말이 작고 이상해가지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꾸 막 현기증이 나는 것 같고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말씀을 나눴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나눴던 부분들을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